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47절 말씀이 깁니다. 그래서 다 읽지는 못하고요. 19절부터 49절만 읽고 49절이래요. 21절까지만 읽고 19절부터 21절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설교하는 가운데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47절인데 21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자, 일단 거기까지만 보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그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5장 끝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니 당신은 왜 안식일에 이런 걸 하면서 법을 어기느냐 라면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이 얘기가 아무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쉽게 말해서 뿔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데, 왜냐하면은 거룩한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부분을 풀어주시고 증명하시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예수님은 증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증명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는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진짜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가짜는요. 가짜는 진짜처럼 보이려고 자꾸만 증명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다라고 이렇게 막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말도 많고 설명도 길어지고 자꾸만 보여주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돈 많다고 자랑 안 합니다. 자, 힘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힘센 사람은요 자기가 힘 있다고 자랑 안 하죠. 필요할 때만 딱 힘을 사용할 뿐입니다. 근데 힘이 없는데 나 힘센 사람이다, 힘센 척 하려고 하니까 이제 막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아주 그냥 요란하게 증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는 안 그래요. 진짜인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진짜는요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시면 김치 참 맛있게 잘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권사님도 참 보시면 김치 잘하시는데 우리 권사님 김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드셔보시라고 그러면 안다.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짜니까 뭔가 말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라면은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인데 무슨 설명이 필요하고 뭘 증명을 하겠습니까? 그걸 알아보고 못 알아보고는 그건 상대방의 몫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왜 이거를 다 구구절절히 얘기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요. 예수님의 답답함,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이요. 너네들은 왜 나를 욕하고 죽이려고 하냐? 하면서 예수님이 막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는 반대로 가는 이 중생들이요. 이 중생들이 너무나 안쓰럽고 막 안타까워 하신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증명할 필요가 없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19절을 보세요. 19절에 보면은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그대로 한다고 하죠. 자,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그대로 합니다. 아버지도 아들에게 하는 것을 다 가르쳐주고 전수를 해줍니다. 마치 비법을 전수해 주듯이. 비법을 남한테는 안 가르쳐주잖아요. 자기 아들한테만 가르쳐주잖아요. 그렇듯이 아버지가 전수해 준 것을 보고 아들이 그대로 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전수해 주신 걸 보고 그대로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요, 여러분, 이게 뭐 일을 했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는 모든 걸 다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비법도 전수해 주듯이 남한테는 안 가르쳐줘요. 근데 아들한테는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왜? 아들이니까요. 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런 특별한 사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 얘기 기억나십니까? 저도 뭔지 몰랐는데요. 찾아보니까 이게 신당동 떡볶이의 원조 마봉님 할머니가 하신 얘기라 그러더라고요. 그 CF에 나오셔서 무슨 고추장을 쓰냐고 물어봤더니 며느리도 모른다고. 남한테는 비법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당동 떡볶이 그 간판에도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라고 써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 그 밑에 문장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이젠 며느리도 알아요 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봉님 할머니가 아무한테도 그 비법을 안 가르쳐 주다가 이제 며느리한테 물려주면서 그 비법을 다 전수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고 시어머니 한 걸 그대로 보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해요. 하지만 며느리니까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특별한 관계요. 자,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한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하신 걸 보고 나도 그대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이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들만이 아버지의 비법을 전수받아서 대를 이어가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걸 그대로 내가 이어받아서 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아버지가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원하는 것을 살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대로 아들도 한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단순히 비법만 전수해 주는 게 아닙니다. 22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그 비법만 전수해 준 게 아니라 권한까지도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라는 이 말씀을 절대로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고 해서 예수님이 너는 내 마음에 드니까 구원해주고 너는 아니고 예수님이 골라서 차별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살리시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리시고 구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차별한다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보고 전수받은 그대로 영혼들을 살리시는 것이고, 그리고 살리는 권한도 있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요,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라는 겁니다. 27절에도 보면은요, 아까 권한 얘기했는데 심판의 권한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27절에 또 그 권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거의 첫 번째 파트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런 권한이 있으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파트가 대강 끝이 나고요.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는데요. 31절 보세요. 자, 31절부터는 이제 47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증언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 라고 하면서 사중 증언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자, 먼저 32절 보세요.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는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둘째로요. 33절에 보시면은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으니, 자, 두 번째 증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두 번째 증인이다 라는 증명해주는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36절에 보시면은요.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것이요.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냥 예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영혼들을 살리시는 거잖아요. 자, 그 일을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세 번째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증거요. 좀만 더 내려오셨어요. 39절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자, 마지막 네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사중으로 증명이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둘째는 세례 요한,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영혼 살리는 일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라 무려 사중으로 증거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무려 증인이 4명이나 있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런데 40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오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우신 겁니다. 아니,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면 영생 구원을 받을 텐데, 근데 너희들이 안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나하나 구구절절히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첫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자, 그 목적대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본문 설명은 이쯤만 하고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만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요, 우리가 방점, 포인트를 잘 짚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심판을 하는 권한을 가지신 분입니다. 심판이에요, 심판. 자, 심판,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또 오늘 말씀해 보면은 또 사망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심판, 사망, 굉장히 센 단어들인데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 사망, 여기에 포인트가 찍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것이 포인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심판해서 사망으로 보내버리는 권한이 있는데, 너희들 다 죽었어. 예수님이 막 이렇게 겁주시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에서 사망으로 보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에서요, 생명으로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심판 무섭다고 하는데 심판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심판을 해서 나쁜 사람은 벌을 주겠지만 착한 사람은요, 상 주죠. 그래서 착한 사람은 빨리 심판받고 싶어 해요. 나 착한 일 했으니까, 난 떳떳하니까 심판받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심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서 꼭 나쁜 일만 벌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 안 믿으니까 너 죽는다, 벌 받는다, 너 지옥으로 보내버리겠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겁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제발 나를 믿고 나의 음성을 듣고 제발 살아라, 살아라. 살리시는 게 예수님의 요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라가 아니라 살아라가 이게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싶은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라가 아니라 살아라, 살아라. 제발 살아라, 살아라. 예수님의 음성 듣고 살아라, 살아라.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아라, 살아라. 제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좀 오늘 좀 바꾸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어라가 아니라 살아라, 살아라. 좀 살리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요. 자, 제가 방금 심판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심판을 받으면 벌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심판을 받고 벌 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야지 그게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이미 심판을 받은 지옥의 삶 그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뭘까요? 천국은 막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뭐가 돼 있고 지옥은 불구덩이라서 그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일까요? 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분명한 차이는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이든 땅이든 하나님과 함께 하면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것이 어디가 됐든 간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옥은 뭘까요? 지옥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고통과 슬픔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있고 없고가 천국과 지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게 바로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요 그 인생은 바로 천국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없이 살면 그게 바로 지옥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안 믿은 것으로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죠? 꼭 지옥에만 가야지 심판이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무너지고 그 다음에 잠시뿐이 세상 것에 욕심부리고 거기에 목숨 걸고 살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요 여러분 관계들이 깨어진 채 사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지옥과 같은 삶입니다. 관계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어긋나 있고 깨어져 있고 여러분 사람을 정말 미치도록 힘들게 만드는 게 관계 아닙니까? 관계요. 부부끼리 관계가 안 좋아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 다음에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깨어있고 어긋나 있으면 그거 얼마나 견디기 힘듭니까?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또 사장님과 직원과의 관계. 자, 이런 관계들이 깨어져 있으면 얼마나 그게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럼 뭐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답답한 그런 상처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다 괜찮아요. 천국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들여다보면은 예수님 없이 사니까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옥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탁 옮겨가지고 천국 같은 삶을 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꼭 기억해 주세요. 살아라, 살아라. 제발 살아라, 살아라. 이 심판에서 벗어나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라.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으셔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살아라, 살아라. 지난 3월에
유기성 목사님 오셔서 세미나를 하셨잖아요. 그때 유기성 목사님 그러면 캐치프라이즈 같은 그 문구가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게 유기성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걸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세미나 때 아이고 제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러니까 죽는 것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죽는 거에 쉽게 말해서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저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세미나 때 유기성 목사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해서 강조하는 건 죽고가 아니라 산다예요. 산다. 나는 자꾸 죽어야 한다. 죽어라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자. 이게 바로 방점이 찍혀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더 죽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으로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에 방점을 찍을 게 아니라 살자의 방점이 찍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로 살자. 자, 여러분 이게 뭐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다들 아시죠? 죽자가 아니라 살자. 이거 하나만 이렇게 딱 바뀌어도요, 완전히 삶의 태도와 행동과 말이 달라집니다. 살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게 아니라, 나를 막 죽이려고 할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자 하면서 정말 살기에 집중하실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죽자가 아니라 살자. 근데 예수님으로 살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님으로 살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살자. 바로 그겁니다. 그거예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살아라. 그래야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살아있는 인생이 돼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고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유튜브 알고리즘에 그 영상 하나가 이렇게 떴는데 제가 보게 됐습니다. 천정은 작가라고 있는데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부고 소식이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 떴습니다. 이 천정은 작가 자매님, 이분이 다니엘 기도에 예전에도 나온 분이신데요. 이분이 39살에 유방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 의사가 그러더래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래서 그냥 죽기만을 기다려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도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항암 치료를 무려 100번을 받고요. 10년이 넘게 투병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됐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이요, 처음에 암 판정을 받고 나서는요, 집에 와서 막 짐승처럼 울었대요. 그 표현에서 벌써 느껴지시죠? 짐승처럼 울었다. 39살에 암 판정을 받았으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자,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다가 언니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게 됐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를 하시다가 다짜고짜 예수님께 물어봤대요. 예수님, 내가 그렇게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예수님, 내가 그렇게 좋으세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게 막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예수님, 내가 그렇게 좋으세요? 이렇게 기도 가운데 물어봤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암에 걸리고 죽는다고 하니까 인생에 답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생에 정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바로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정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을 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말씀에 있는 정답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분은 암투병을 하면서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록 몸은 점점 약해지고 그 고왔던 외모도 점점 후패해져가고 낡아져갔지만 끝까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갈 것이냐, 그렇게 살다가 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정말 제대로 살다 갈 것인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살아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산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아무리 힘들어도 살다 보면 사라져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예수님 바라보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죽어라가 아니라 정말 살자를 외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요, 이 천정은 작가님의 말처럼요,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오늘 39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지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성경을 그렇게 공부를 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요. 근데 정작 성경이 알려주는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말씀을 뭘 보고 있는 건지요? 그렇죠.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죠. 자, 성경은 열심히 읽지만, 그래서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은 모르고 있으니 그 믿음이 온전하지도 않고 기쁨도 감사도 은혜도 없는 것이죠. 자,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녀요. 열심히 예배드려요.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도 해요. 열심히 하는데 정작 예수님을 놓친다면 여러분, 그냥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어느 장로님 간증이 저는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이 하셨던 얘기가, 자신이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면서도 섬겼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을 아는 기쁨을 이제서야 알았다고, 이제서야 정말 기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모른 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얼마 못 가요.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해봤자 얼마 못 갑니다. 막 시험 들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고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누구 때문에 믿고 안 믿고, 뭐 누구 때문에 교회 나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면 충분하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정말 이 39절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으실 적에 뭐 여러 가지 교훈 이런 거를 찾는 것도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도록 한번 성경을 그렇게 한번 집중하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다행히 지난주까지 해서 아가서가 끝이 났습니다. 아가서가 8장이거든요. 그 8장을 하는데 금요일마다 제가 한 장 한 장 우리 같이 보는데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아가서를 읽는데 여러분, 아가서 잘 안 읽잖아요. 아가서 또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인데 또 거기에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남녀 간의 그 사랑의 표현이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아가서를 통해서 남녀 간의 사랑,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사랑, 그래서 남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신부인 교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바로 그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걸 다 예수님한테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읽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 바라보시면서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시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